여러분, 백세의 철학자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김영석 교수를 일컬어 세간에서는 백세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어난 해가 1920년생이니까 만으로 103세가 된 거죠. 100년을 살았다. 그 정도 살았으면 행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철학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는 백세의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한 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2권까지. 100세를 넘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도 100세를 넘기진 못했지만 96을 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해 지내시다 마지막 4년은 요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뵈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행복해 하셨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방호복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만나면 그때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너도 이렇게 몇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우니 행복하지가 않다. 빨리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다오. 오래 산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백세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의 행복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행복은 명확하고 심지어는 아주 단촐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늘 가지는 궁금증 아닌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행복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으로 그의 인생이 점철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선교하러 다니다가 뱀에 물리고 난파당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바울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고기를 잡아서 만선이 되면 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중간에 비록 예수를 3번 부인하지만 다시금 예수를 따르는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한 그 베드로,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이 땅에 감리교를 전해준 아펜셀러, 그는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교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선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를 타고 군산으로 선교를 가다가 서천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의 일생. 여러분 과연 아펜셀러는 행복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쓸모없는 고생을 한 것 같지만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는 내가 조선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에게 2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 고생, 그 가운데서도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행복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 아펜셀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점점 작아지면 고난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행복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정말 크다면 그 고난은 역설적으로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행복의 자리는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인간관계 일로, 아니면 때로는 직업적인 일로 사장이나 아니면 동료들하고 갈등을 느끼고, 야,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재롱을 떠는 아이들이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야,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생존과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뿐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내 이웃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 자녀도 여러분 걸림돌이 돼가지고 사랑은 고사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질비하니까 그것도 장담하지 못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우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그저 우리 안에 내가 손으로 닿을 수 있는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밖이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작은 옹달샘 정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남모르는 타인을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사랑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없는데 억지로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행복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무역 수지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존 자원이 없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경제예요. 많이 팔고 또 많이 수입하기도 해서 여러분 이것들이 균형을 맞추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어때요? 버는 것만큼 또 쓰고 쓰는 것만큼 벌면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버는데 열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사랑을 그저 주기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 언젠가는 그 영혼은 말라가게 되어지고 영적인 파산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갔었을 때에 설교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의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벌써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목도 좀 이렇게 부어 보이고.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한없이 울어요. 왜나 보니 이제 하숙을 쳐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숙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해보셨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밥해 먹여야 되고요, 빨래 해줘야 되고요. 정말 허드렛 일이거든요. 거기다 친정 부모, 거기다 신부모까지 아파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까지도 역시 생활의 능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자기가 그것을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는데 육체도 어렵지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끊임없이 타인만 돌보다 보니까 탈진했어요. 목이 좀 부은 것 같아요. 건강은 어때요? 그랬더니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누가 돌봐주지요? 주변에 다 나는 돌봐야 되는 사람뿐인데 나는 누가 돌봐주죠? 사랑의 파산이죠. 영적인 파산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다 소진되어진 것이고 자기의 에너지, 관심의 에너지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바닥을 보이는 거죠. 주변에는 온통 자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병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그 반대는 좋은 걸까요? 끊임없이 사랑만 수백 사람에게 받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영적인 파산입니다.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그의 영혼은 결국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는 여러분 그의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은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 그게 명예든 재물이든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죽고 나면 결국에 자녀는 그것 가지고 재산 상속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이 내 가르침의 으뜸이다. 우리는 사랑이 너무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보면 막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사이코패스 아니면 여러 소시오패스, 여러분 그 과거를 다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됐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비행 청소년 이 아이가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파산,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파산으로 판명된 대도 조세영 씨, 여러분 그가 간증을 하면서 다니면서 간증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는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대도가 될 정도로
교도소를 들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물건을 수없이 훔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그 고아원에서 7살 때 형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아원을 뛰쳐나왔는데 살 방법이 없었어. 남의 거를 훔쳐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가 왜 불쌍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아원에 놓고 생활하도록 만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방치나 다름이 없죠.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그저 윤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압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영적인 체험으로 느껴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동안 하지 않겠다고 접은 적이 있어요. 목회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잘했어요. 88년도인데 87년도 그때 밀리언의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을 100만 원 이상씩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먹고 마시는데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는데 하루는 여러분 제가 종로를 회사가 종로에 있었거든요. 종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집어던지고 코트를 거치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옵니다. 맞을 만큼 오는 비인데 그 비를 이렇게 걸어갈 때에 내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소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 쏟아지는 비가 하나님의 눈물 같고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 젊은 날을 버릴 수는 없다. 저는 여러분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결혼하고 여러분 제가 제천에 내려갔어요. 그때 쏟아지는 비가 왜 나에게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는지 그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러분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느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먼저 신비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신비예요. 사랑은 신비. 내가 많은 친구들 가운데 왜 저 친구를 유독 사랑해야 될까?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신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천사들의 어떤 권세들조차도 장래의 일도 능력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여러분 의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의 신비,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수틀리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랑과 증오는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의 감정이나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감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미웠다, 증오의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아니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남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한번 적어보셔요. 새해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냅니다. 15년 동안 16년 동안 한번 제가 모은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 다음에 하는 사업 잘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시험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쭉쭉 나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건강, 아마 여러분 건강하자고 병들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건강에 행복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프면요 온 가족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순간이요. 그 다음엔 어떨까요? 근심도 늘어납니다. 내가 부동산을 투기해서 집이 10채가 생겼어요. 행복할까요? 그 다음부터 그 10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근심이 늘어난 겁니다. 야, 이거 자고 일어났더니 이쪽 동네에 있는 건 폭락하고 이쪽도 있는 건 올랐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남는 건가 손해본 건가. 아마 여러분 그 생각으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노년을 대비한다고 해서 주식에다 좀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주식에 딱 투자하고 나서 아침마다 옛날에는 딱 눈 뜨면 성경을 읽었는데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보이냐면 주식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좀 올라갔다. 계산해보니까 한 30만 원 올랐으니까 이거 점심값 정도.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근심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것은 왜 계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심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7, 80%가 불행해진 걸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절반이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고 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찾아와서 누가 달라고 그럴까 봐. 누가 달라고 그럴까 봐. 벌써 근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와서 내게 손 벌릴 텐데. 우리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근심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100억을 가지고 망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100억 이상의 근심을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건 무엇일까요? 사랑은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은 늘어날수록 행복합니다. 사랑은 많아질수록 그 행복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 사랑하면 행복하니까. 한 여자를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정말 내 친구와 친한 우정을 나눠도 행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더더욱입니다. 사랑을 나눌 친구도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 은사, 선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굳이 우리가 100세의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 안에 있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저는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어차피 여기를 헐고 어디로 갈지 우리는 지금 막막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디로 가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바울이 행복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행복했던 것처럼, 아펜셀러가 행복했던 것처럼 넌 네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너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